97.5 맞춰줘.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무지스바하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무지스바하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무지스바하 적정을 구하는 성물들은 일체지를 통해서 정멸로 이끄시고 중생에게 유익하게 하는 이들을 도종치로 세상의 본질을 이루시고 바르게 진이들을 능인들께서 모든 것을 이룬 이러한 두루 알무를 다양하게 설하심으로 성문보살의 무리들 모두 불목게 절하옵니다. 상호 우존에서 발생한다. 소멸됨 없으며 발생함도 없고 상면도 단변도 없고 오고 감도 없으며 별개도 동일하지도 않다. 모든 희론을 여인 근원 설하신 무상 정등각들의 그 법에 절하옵니다. 대자비심으로써 모든 견해 끊으시고 정법을 설하신 곧다마 석가모니 불께 예경하옵나이다. 오늘 하는 법문 내용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법문을 듣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28세기에 이르러 있습니다. 21세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그 다양한 종교가 있었고 그 가운데 믿음만으로써 사람들을 이롭게 한 그러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만으로 그리고 신앙심만으로 그 사람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 마찬가지로 남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사랑과 연민심으로써 남을 배려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선한 마음만으로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그 법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철학과 사상, 교학을 통해서 설명하는 법은 약 3, 4천 전에 인도에서 다양한 철학과 사상들이 생겨났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3,000년간 많은 발전, 각 종교가 많은 발전과 많은 그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상ಖ್야파에서는 존재하는 존재론에 있어서 25가지의 존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 타 종교에서는 세속죄와 진죄에 대한 설명이 불교에서 설명하는 것과 확연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도에서 그 다양한 그 사상가들이 쇠속죄와 진죄를 설명하고 그 설명을 하는 데에서 후대에 이르러 자이나 교회에서도 그런 그 자이나 교회에 맞는 세속죄와 진죄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보편화된 일반적으로 부처님께서는 왕궁에서 나오셔서 출가를 하신 이후 여러 스승들로부터 법을 듣고 마지막에 6년간 고행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비추어 보면 많은 당시의 인도 내에 유행했던 그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이 진정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해탈할 수 있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인지를 스스로 경험하고 스스로 체험해서 법을 얻고 설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12연기를 설하셨습니다. 12연기는 무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무명은 이 무명으로 인해서 왜곡된 분별망상이 생기고 분별망상으로 인해서 번뇌가 생겨납니다.
분별망상이 잘못된 견해이고 잘못된 분별이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내가 살피고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곡된 분별망상이 잘못된 사상이자 잘못된 관념, 생각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것을 없애거나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무아의 법을 온전히 전부 다 깨달으신 이후에 부처를 이루셨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왜라고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어떻게 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오늘날의 사람들은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법을 아는 우리들이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날란다의 승원의 전통에서 예전에 했던 법의 고찰과 사유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리고 왜라는 것들에 대한 의문을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이라는 우리가 무상한 것들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끊임없이 생겨나고 끊임없이 생겨남과 더불어 끊임없이 소멸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실상에 우리가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철을 통해서 사유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내가 사유하는 것들이 그리고 나의 생각들이 논리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 만큼 그리고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전부 다 과거 조상 대대로 불교 국가였던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과거에 불교를 믿지 않았던 나라에도 불교가 유입되고 불교를 믿는 서양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무아와 영기법은 오늘날의 지성인들이 가장 최고의 사상으로 환영하는 그리고 최고의 사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과학자 중에서도 영기법을 과학자가 말하기를 예전에 우리 과학에서는 상호우존의 영기법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오늘날의 불교에서 설명하는 영기법은 과학의 한 자리를 구축하기 시작했다라고 저에게 말을 해주신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쫑가파 스님께서 지으신 중론주에 보면 인과 영기법과 상호 의존하는 영기법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오로지 이름과 소리일 뿐으로 어떠한 것도 상호 의존하지 않고서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우리가 미세한 영기법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영기법은 오늘날의 현실과 그리고 본래 본질에서 결코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양자 물리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론 역시나 상호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일 뿐 실체 고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원소나 분자가 없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이름과 소리일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세속
첫째의 측면에서 내가 보고 내가 누리고 내가 사용하는 이러한 모든 그 현상들은 전부 다 소리와 이름으로서 존재하는 것일 뿐이지 그 어떤 것에도 실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21세기의 불자들, 21세기의 부처님의 법을 믿는 불자들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바는 이와 같습니다. 모든 종교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해치지 않고 언제나 남을 배려하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은 같습니다만은 사상의 측면에서 철학적인 부분에서는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면 기독교나 카톨릭에서 더 의료봉사 그리고 학교나 교육 이러한 부분에서는 불자들보다 훨씬 더 월등히 뛰어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남을 배려하고 실천하는 부분에서는 모든 종교가 전부 다 꾸준히 애쓰고 있고 모든 종교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며 그 모든 종교가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한 삶을 살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상 대대로 부처님의 법을 믿는 이러한 불교 국가의 한 일원으로서 부처님의 법을 예전에 내 부모가 믿었다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닌 왜 부처님의 법이 옳은지 왜 부처님의 법을 내가 믿고 있는지를 스스로 고찰하고 스스로 사유해야 합니다. 사유하고 고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데 있어서 부처님과 그분의 제자인 반야부 경과 반야부의 논서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처님의 법을 알게 된 후에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라고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는 설계를 한 뒤에 그 설계가 전부 갖춰지면 그 다음에 그 건물을 짓고 기초부터 시작해서 벽을 쌓아 올리고 그리고 지붕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알고 그리고 수행을 시작해서 기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열반입니다. 즉 멸제, 즉 성불이라 하겠습니다. 해탈을 우리가 목표로 지향하고 그 해탈을 위해서 그리고 그 해탈의 멸제 모든 허물을 여인 열반, 즉 멸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열반을 이룬 부처의 모습에는 사신으로서 색신과 법신의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멸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체의 법을 실상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로지 선한 마음만으로는 실상을 아는 지혜가 생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피안으로 가다, 피안으로 도달했다, 피안으로 갔다라는 그 지점에 모든 허물을 여인 열반이라고 하는 열반이라는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얻는 모든 준비 그리고 모든 자격은 우리 모두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과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더더욱 향상시키고 일체의 실상을 아는 지혜를 향상시켜서 드디어 우리가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스바하라고 하는 오도로서 마지막에는 부처의 열반까지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제는 바로 오도의 자량도, 가행도, 바라아제, 견도,
바라 승하제, 수도, 모지 스바하라고 해서 부처의 자리에 안주했다라고 하는 무학도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어로 아제 바라 승하제, 모지 스바하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한글로 번역하면 가다 피안으로 가서 완전히 안주하다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의 오도에 들어서서 자량도에 올라서고 자량도에서 가행도에서 견도에서 수도에서 비로소 부처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제는 자량도를 의미합니다. 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을 위한 크나큰 마음,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부처가 되어야겠다라는 그 부처가 되고자 하는 큰 마음을 일으킴과 동시에 자량을 쌓고 자량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량도에서 다시 그 공성에 대한 그 지혜가 생겨납니다. 하지만 아직 견성하지 못한, 공성을 바로 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행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제 두 번째 아제는 가행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서 더더욱 수행을 통해서 바라 아제라고 하는 피안에 갔다라고 하는 견성을 하게 됩니다. 공성을 바로 보아서 견도를 이루고 견도를 이룬 직후 다시 한번 그 소지장의 습기마저도 전부 다 끊기 위해서 그 수도의 그 수행을 다시 한번 수행자는 합니다. 그래서 바라 승하제라는 부분이 수도에 해당합니다. 견도와 수도에서는 보살의 십지의 단계의 모든 그 초지보살과 견도의 단계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지보살에서부터 십지까지가 전부 다 수도에서 수행자들이 닦는 단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지에서부터는 소지장을 대치하고 소지장을 끊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2지, 3, 4, 5, 6, 7, 8, 9, 10까지 그 보살의 10지가 전부 다 수도에 해당하고 5도의 네 번째 단계인 수도에서 소지장을 끊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지 스바하라고 하는 단계의 무학도를 이루게 되고 그 무학도가 바로 모든 허물을 여인 부처의 열반 그리고 부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 이러한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향하는 부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계를 거쳐서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우리가 이루고 이러한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실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확하게 아는 지혜가 있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람의 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야만이 이러한 정확한 판단할 수 있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가지의 불선을 짓지 않고서 삼선치를 이루고 일시적으로는 삼선치를 얻어서 인간의 몸, 즉 사람으로서 태어나 수행할 수 있는 자격 요소를 갖춰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 오도를 올라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그 부처의 열반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그 삼선치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 요소를 갖춘 사람의 몸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400론에 보면 그 복덕이 아닌 것을 먼저 끊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가지의 불선을 행하게 되면 다음 생에 삼선도에 태어나지 못하고 사막도는 지옥, 악이 축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몸을 우리가 받게 되면 다음 생에서 실상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가지의 불선에서 한국 사람들은 술을 좋아하지요. 10가지 불선에 보면 술을 마시지 말라는 부분이 있지만 술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그 10가지의 불서는 술을 마시지 않을 것, 그리고 그 용수보살의 보만론에 보면 그 10가지의 불선업에서 6가지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10가지의 불선에 6가지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 6가지 추가되는 것은 그 술을 마시지 말 것, 그리고 그 잘못된 생업으로서 생계를 연명하지 않을 것, 그리고 남을 해치지 않을 것, 그리고 수행을 하는 수행자들을 항상 공경할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그 다른 중생들에게, 다른 이에게 보시를 하고 베풀 때,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를 할 때 그 사람이 가난하다 해서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존중해서 공손히 보시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의 불선업에 6가지를 추가하여 6가지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그 살생과 거짓말하지 않고, 그리고 사음, 도둑질 이러한 것에 10가지의 불선업이 하지 않아야 하는 10가지의 불선업이 있다면, 여기에 다시 한번 술을 마시지 않고, 그리고 상대 그 수행자들을 공양하고, 항상 자애로움으로 남을 해치지 않으며, 잘못된 생업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보시를 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는 이러한 6가지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그 사백론에 보면 우선 그 복덕이 아닌 것을 끊어라,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16가지를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나라고 하는 생각을 끊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보통 그 내가 하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그 계율을 수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루만 지키는 그 우바 세계를 그 수지할 때도 있고, 평생 수지하겠다라고 하는 이들도 있고, 그리고 완전히 나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수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출가 사문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계율을 지니고 내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법을 수행하는 여러 다양한 그 수행자들과 사람들은 전부 다 부처님의 그 다양한 근기와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근기와 성향으로 인해서 다양한 법과 다양한 계율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해서 그 목표로 지향하는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론 190송에 처음에 복덕이 아닌 것을 끊고 중간에 아집을 끊으며 라고 하는 이 아집을 끊는다라는, 우선 그 제가 그 까말라 신라의 수행 차제를 보시면 혼침과 그 사마타 수행을 할 때 그 방해 요소가 되는 그 혼침과 도고를 어떻게 해야만이 줄일 수 있고, 혼침과 도고의 장애에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우 그 자세하고 잘 나와 있는 그 저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마타의 부단히 애씀을 통해서 의식이 더욱더 명료해지고, 의식이 더욱더 하나에만 오로지 한 대상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흐릿하거나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볍고 명료해지었을 때 그 의식은 더욱더 선명해지고 힘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아차리는 그 순간을 바로
사마타를 갖춰서 한 대상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명료해지면 질수록 의식은 밝아지기 때문에 밝은 그 의식으로서 이 실상을 알아차리고 실상을 알아차리는 그것이 바로 위파사나, 그래서 그것을 지관상수라고 합니다. 그 지관상수의 법으로 그 용수보살과 불호논사의 이러한 중론과 붓다 빨리다 이러한 저서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실상을 바르게 보고 실상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법을,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키워주는 저서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수보살의 가장 그 값진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이, 용수보살께서 말씀하신 이 법은 우리가 반드시 그 실상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의 그 사유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런 값진 보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성의 견해, 공성의 지혜를 무엇이 실상을 바로 알고,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덕이 필요합니다. 그 복덕을 우리는 자량이라고 말을 하고, 그 자량을 함께 우리가 쌓아야 합니다. 자량과 실상을 바르게 아는 공성의 지혜가 두루 갖추어졌을 때 우리는 그 두 가지의 자량, 지혜 자량과 복덕 자량을 함께 아울러 쌓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일시적으로도 이타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도 우리가 부처를 이루어서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량을 쌓는 방법에는 보리심을 일으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그 입보리행론이 번역돼 있습니까? 입보리행론을 보셔야 합니다. 보리심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입보리행론만큼 좋은 저서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1967년에 저의 스승으로부터 입보리행론 구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입보리행론에 나와 있는 대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행을 통해서 제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입보리행론에 나와 있는 입보리행론 9장에는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량, 그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리심을 일으킨 자량을 쌓는 것과 동시에 지혜도 함께 키워야 합니다. 9장의 첫 번째 개송에 보면 위에서 언급된 모든 그 개송들은 전부 다 지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이다라는 이러한 개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입보리행론은 1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 그 1장에서 8장까지 샨티데바께서 말씀하신 모든 개송들은 전부 다 9장의 그 지혜품을 설명하고 지혜품에서 지혜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수단이 되고 방편이 되는 그러한 그 방편이 된다라는 것을 언급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입중론에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화를 낼 때가 많이 있고, 그 화를 낼 때 언제나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다, 그리고 화를 내는 것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이 화를 내는 것을 다스리는 방법, 화를 더 이상 내지 않고 화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입보리행론 6장에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보리심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원인과 조건이 되는 나와 남을 바꿔서 보는 그러한 시각, 그리고 그러한 시선을 그러한 마음을 키워주는 자타 상호 교환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나의 행복을 바라는 만큼 나에게는 괴로울 뿐이고, 이타 중생의 행복을 원하는 만큼 나 역시나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악을 짓고 어떠한 불선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불선과 이러한 모든 것들, 불선과 이러한 것들 역시나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불선을 짓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타 중생을 위한다면 더 이상의 10가지 불선을 금기시하지 않아도 더 이상 짓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이타 중생을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굳이 내가 애쓰지 않아도 어느 순간 부처의 그 문턱에 도달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과거 스승들께서도 일시적으로 내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보리심이 가장 최상의 수행이었고, 부처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가장 최고의 수행법 역시나 부처를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 역시나 보리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위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남을 진정으로 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진정으로 남을 위해서, 오로지 남을 위해서 실천하고 남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한다면 새와 고양이, 짐승들마저도, 동물들마저도 그 남을 위하는 그 배려심이 가득한 그 사람 근처에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보리행론 7장에 보면 보리심의 말을 타고 저 피안으로 나아가는 수행자, 누가 게으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개송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오로지 이타 중생을 위해서, 이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부처를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이 보리심의 마음으로 수행에 임할 때 더 이상 나태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내 마음에 시기, 질투, 교만, 이러한 마음도 더 이상 생겨날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을 때 언제나 매 순간 내 마음은 평온하고 고요하고 안락합니다. 모든 허물을 끊는 보리심의 마음을 지닌 수행자가 수행을 통해서 저 피안으로 나아갈 때 더 이상 게으를 수도 없고, 언제나 그 수행자는 자신의 수행이 즐겁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보리심의 마음, 보리심을 일으킨 자, 보리심을 가지고 있는 수행자는 그 과보로 부처를 이루게 되는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처를 이루게 됩니다. 보리심을 일으키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7인과 수행법과 7인과 수행법이 첫 번째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무차과 미륵보살의 전통에서 나와 있는, 우선 모든 일체 중생을 중립적인 시각으로 먼저 본 다음, 과거 무수한 생 또한 나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사랑과 연민, 사비, 그리고 보리심을 일으키는 7인과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방법은 입보리행론에서 설명하는 8장의 자타 상호 교환법이 있습니다. 무수한 생 동안 나는 언제나 이기심에 속박되어 있었고, 이기심으로 인해서, 이기심에 의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기심과 이타 중생의 무게를 견주어서 저울질해서 이타의 중생을 보다 더 그 이타 중생이 그 무게를 보다 더 둘 때 그것으로서 이기심이 서서히 줄어드는, 그래서 그것을 자타 상호 교환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존재들이 서로 살생하고 서로 죽이고 살육하고 해치는 이런 것들은 그 근본에 전부 다 나라고, 내가 최고라고 여기는 이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기심이 줄어들고, 이 이기심이 없다면 더 이상의 남을 해치고 남을 살생하고 서로 다투는 일 또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기심을 이타심과
무게를 대서 언제나 내 마음을 이타를 위한 이타심으로써 계속 그 사용하는 것이 자타 상호 교환법의 그 보리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일체의 종지, 즉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지장을 끊어야 합니다. 소지장을 끊기 위해서는 공성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400론에서 처음에 복덕이 아닌 것을 끊고 중간에 아집을 끊으며 이후에 모든 견해를 끊어서 차례로 아는 그는 지혜로운 자이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모든 견해를 끊는다라고 하는 세 번째 구절은 바로 소지장을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을 보니 10시입니다. 15분간 휴식을 가지겠습니다. 이어폰 빼고 가셔야 돼요. 네. 그리고 오늘 그 법문이 끝난 다음 그 남인도 스님들께 가사 그 승복 공양금 수여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법문이 끝난 다음 바로 나가지 마시고 잠시 법당에 그대로 앉아서 기다려 주시라고 합니다. 저기서 여기 사인 안 하신 분들 빨리 사인하시라고. 그리고 그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 연수 교육 인증의 그 출석부를 서명 안 하신 분들은 한국에서 오신 분들께서는 이쪽에 와서 사인을 하시라고 합니다. 오늘 이거는 총장님한테 좀 상하나 네 왕수나 네 교포 상계에게 해서 네 왕수야 도랑친구 너네 가래제나 네 규계인 가래를 상나 교포 상계야다 마투레 남나 뜻의 교포 상계기를 둥퉁 나와 지게와 지게 왕모가 지게 왕모 상하나 도랑친구도 너네 왕수야 시부 가기도 너네 가래 규계나 뜻의 교포 상계야다 마투레 남나 뜻의 교포 상계이라고 지가 짓고 외국인 금강승을 통해서 빨리 수행할 수 있습니까? 티베트에는 금강승이 매우 유명합니다. 그런 줄 알았어요. 내일도 하는 거예요. 묻지 말고 그냥 스님, 저 나가세요. 나가주세요. 그래서 티베트의 그 전통의 3년 3개월의 무문관을 하고 이러한 전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부처님의 법을 그 일반 대중에게 설명할 수 있는 법과 그리고 소수의 그 근기에 맞춰서 설명할 수 있는 법이 있다라고 두 부류로 설명합니다. 부처님께서 계셨을 당시에도 사람뿐만 아니라 천신과 다양한 그러한 존재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존재들에게 그리고 그 보다 더 일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근기와 성향과 준비됨으로 인해서 그
소수의 특정 분들에게 법을 설하신 것들이 좀 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헤바즈라와 를 비롯한 금강승의 여러 수행 전승과 법들은 그 법을 받는 제자의 정혈맥과 기운의 흐름의 차이로 인해서 각각의 맞춤의 그러한 법을 설하셨다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금강승의 법을 일반 대중들에게 전부 설법하신 것이 아니라 정혈맥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 제자들에게만, 소수의 제자들에게 법을 설하셨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대중들은 내가 그러한 소수 특정 정혈맥의 순환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제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치부해버리면서 일반적인 부처님의 설법을 등한시하고 외면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강승의 수행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특정 제자들에게만 설하신 법입니다. 이러한 그 금강승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일반적인 법을 전부 다 배우고 수행해서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첫 번째가 바로 공성의 견해를 잘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바디 결론마 지키 지와리샤 똥이 또 제라 냠냠 가리지야 돼 거기나 되시. 한국 비구 스님의 질문입니다. 공성을 깨친 다음 무슨 수행을 해야 하겠습니까? 공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근기와 하근기의 보살로 나누었을 때 가행도에서부터 공성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보면 우선 지혜는 곧 깨달음을 지향한다. 그리고 연민심은 중생을 바라본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깨달음, 즉 열반을 목표로 한다라고 합니다. 부처의 성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부처가 되고자 하더라도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부처의 성불은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성불이라는 것이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이것이야말로 참된 길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루신 이 멸제가 진정 있는 것이고 내가 얻을 수 있고 가능하고 수행을 통해서 이 멸제를 진정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얻겠다, 부처가 되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막연한 바람으로는 결코 부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다면,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공성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공성에 대한 견해가 없다면 그 멸제에 대한 확신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질문자의 공성을 깨쳤다, 공성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이 그 공성을 완전히 보았다라는 견성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성을 완전히 보았어도 우리가 목표로 지향하는 그 성불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그 지혜로서 부처의 길로 나아가는 그 수행을 해야 합니다. 금강승에서 말하는 심오한 의식,
정광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불성과 같은 것입니까? 그리고 불성 같은 용매 그래서 그 정광명이 본래 고유의 나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영혼이 있다라는 불멸의 내가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트만이라고 하는 자라고 하는 것, 외도가 말을 한 아트만이라고 하는 상일 주제의 나를 말합니다. 불멸의 존재, 결코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으며 어떠한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존재했고 불멸로서 존재했고 미래에도 존재할 것이고 현재에도 존재하는, 항상 언제나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고 고정된 그러한 존재가 바로 아트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자아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상일 주제의 나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불교에서 말하는 정광명은 이러한 상일 주제의 나의 개념이 아닙니다. 정광명은 변할 수 있습니다. 불멸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범부의 상태에서의 범부인 나의 상태에서의 정광명도 있고 수행의 도에 들어섰을 때의 나도 있고 그리고 이 정광명이라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이 정광명이 발현되는 그 순간 그 대상의 공함을 직시하고 공함을 바라보고 공함을 보는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광명 수행입니다. 그러므로 정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있지 않고 미래에도 있지 않는, 그러니까 그래서 무시일에서 그 시작점도 그리고 그 끝나는 점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성을 말할 때 우리가 윤회의 시작점이 없고 끝이 없다라고 말하듯이 그 불성과 정광명의 끊임없는 그런 변화, 그래서 상일 주제의 나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성으로서 그 무명의 그러한 그 허물들을 서서히 끊고 그리고 제거해 가면서 이 정광명과 이 불성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범부의 상태의 정광명, 수행자의 정광명, 그 보살 오도에 들어섰을 때의 정광명, 부처가 되었을 때의 광명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상일 주제의 나는 오온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광명은, 그리고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과 별도로, 나라고 하는 것과 별도로 있을 수 없습니다. 분리되어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아주 많은 단계가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오감을 통한 그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입이 설신의 그 오감이 있고 그 다음 제6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감고 잠에 들면 안입이 설신에 의한 그 식은, 오감의 식은 전부 다 잠시 차단되어서 의식만 남습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수면 상태에 들었을 때에는 그 의식, 제6식조차도 활동하지 않습니다. 수면기에 듭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 6식마저도 수면기에 들어서 10, 20, 30, 40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 2, 3을 명증득이라고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 검은 흑색의 환영을 보고 적색의 먼저
밝은 백색의 환영을 보고 적색의 환영을 본 다음 흑색의 환영을 봅니다. 그래서 1, 2, 30의 단계에 들어서고 네 번째 단계 40의 단계에서 정광명이 발현되며 본래의 고유 명료함의 순수 의식의 그 상태에서만 오로지 그 상태만이 발현되는 그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매우 짧은 찰나에 그 다음 단계인 중음의 그 바르도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정광명이라고 하는 이 정광명은 결코 살아생전에 사람에게 발현될 수 없습니다. 죽음에 이르러서 모든 호흡이 멈추고 심장 박동이 멈춘 다음 그러니까 지수, 화풍이 전부 다 소멸하고 1, 2, 3, 4, 0의 단계에 들어서서도 4, 0의 단계에서 정광명만이 발현되고 그 순수 의식의 단계 그 상태에서 그 다음 그 바르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승의 수행자는 1, 2, 3, 4, 0의 단계를 1, 2, 3의 공의 단계를 살아생전에 자신의 수행에서 본래 실제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미래에 경험할 그 단계를 예습해보는 그런 수행들을 하는 것이 금강승에서 하는 수행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닉마파에서 말하는 족첸 그리고 금강승에서 말하는 그 수행법 이런 법들이 전부 다 이 1, 2, 3, 4, 0의 그 정광명의 단계에서 정광명으로서 공성을 직시하고 공성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 수습을 하는 것이 금강승의 수행인 것입니다. 두둡 징밋 댐베 니마 그분께서 지으신 저서가 매우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저서를 보면 그리고 다른 한 분의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지만 둡둔 댐베니마라고 하신 그분의 닉마파의 족첸의 수행이 매우 그 수행 방법론에 있어서 정말로 훌륭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자세하고 너무나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광명이 발현되는 그 순간 그 정광명으로서 공함이라고 하는 오로지 없다라고 하는 그 무의 상태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자성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자성이 없다라는 그 상태에 오로지 머물러 있는 오로지 자성이 없을 뿐이다라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 현상들을 매우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성이 없다, 무자성의 상태를 보고 직시한 다음 그 상태에 오로지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그 생각, 어떠한 관념 그리고 내가 머물러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진정한 무자성의 이해나 무자성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자성에 들어있는 사람, 무자성을 알고 무자성의 삼매에 들어있는 사람, 그 오로지 그 상태 안에서 그리고 그 무자성에서 삼매에 들었다가 깨어나면 다시 변하게 됩니다. 제가 보면 그 전후생을 설명할 때 전후생의 환생의 개념에서 상일 주제 나를 설명하면 좀 더 개념이 설명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른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하지만은 불교에서는 상일 주제의 나 아트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학파 이상에서는 그 제6식의 그 나라고 하는 제6식을 나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오로지 의식의 상속만을 나라고 이름할 뿐이다라고 말하는 다양한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전생과 과거 그러니까 전생, 후생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는데 나라는 주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개념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데 매우 복잡합니다. 모든 중생들이 달라이라마 같은 위대한 성자와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일체 장애를 소멸하고 성불하는
한 10초짜리 기도를 TV마로 올릴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와 군두 젤레지왕 벤징야초 양당 라마당 달메 체계 벨라 롱체 징사당 라미 연대는 랍송네 도제 창기 복훈 나잖아.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처님의 불상을 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불상을 드릴 때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불법을 가장 처음 설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양자 물리학자들처럼 부처님은 당시에 그리고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와도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러한 사상과 철학을 설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날의 양자 물리학자들조차도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개념과 철학의 반박은커녕 오히려 이 법이 과학자들과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약 15년, 20년 전에 제가 아는 양자 물리학자가 저에게 말하기를 오늘날의 양자 물리학은 새로 생긴 그러한 과학의 그 분야입니다만은 약 3,0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우리가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그 연구하고 생각해낸 이 이론을 부처님은 약 2,600년 전부터 다 아시고 설명하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이여 내 말이라 할지라도 전부 다 고지고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분석하고 그것을 사유하고 고찰해서 내 말이 설령 틀리다면 그것은 믿을 필요가 있지 않다. 그리고 항상 그것이 현실에 입각해서 맞는 말들을 우리가 추려내야 한다,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언제나 나를 믿으라, 그리고 맹신하라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반드시 고찰하고 실상에 맞는지, 이치에 맞는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법인지를 항상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내 말을 고지고대로 결코 믿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한 예를 들면 용수보살을 비롯한 부처님의 제자들께서도 해실밀경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해실밀경을 그대로 해석하지 않으셨습니다. 해실밀경에서 삼무자성설로 원성실성과 의탁기성을 자성이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용수보살께서는 그것은 옳지 않다. 부처님께서 소수의 특정 그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겠지만 그것은 부처님의 궁극적인 견해가 아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그 의미가 아니다라고 다시 무자성이다라고 설명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실밀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삼무자성을 왜 설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이와 같이 설하셨는지 후대의 제자들이 연구하고 제자들의 의문을 던지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법을 요의와 불요의로서 부처님의 입중론에서 보면 부처님의 법에는 요의와 불요의가 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새길 수 있고 그리고 공성에 대한 말씀이 새겨져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요의이지만 반대로 말씀을 고지고대로 표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세속제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불요이다라고 입중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다 맞는 말이다. 이것은 전부 다 진실이다라고 결코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법무화를 말하는 이들이 그 중에서도 유시각파와 중간학파의 견해가 다르고, 그리고 유시각파가 말하는 것에서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잘못 설명한 게 있습니다. 제가 중노는 겐 니마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겐 니마께서는 미냐 군두에서로부터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 제가 전링링 제로부터 선설 장론과 똥튠을 들었지 중론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께 다시 정정하고 싶습니다. 제가 들은 이러한 구전들을 전부 다 비구 스님들로부터 듣고 겐 린진템바, 그러니까 큰 림부체가 아닌 평범한 비구 스님들로부터 제가 이러한 법의 구전들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쿠누 출신이셔서 그런지 그 당시에 발음이 살짝 부정확하셨습니다. 그래서 발음하실 때 한쪽에서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그 발음을 자꾸 우리가 오해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스승 겐 린신템바라는 분은 평범한 비구로서 제가 그분에게 그 법을 들었고, 또 그분께서도 고망의 몽고 스님인 이시에 스님으로부터,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그분으로부터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정말로 경전에 해박하시고 경전에 뛰어나신 분이셨습니다. 몽고 진바 스님이셨습니다. 그분의 법명이 진바라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으로부터 그 스승이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분으로부터 종이보만의 또 듣고, 그리고 쿠눌라마 렘부체로부터 입보리 행론을 비롯한 여러 다양한 법의 구존들을 여러 다양한 비구 스님들로부터 전부 다 받고 구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 어제 제가 구전 받았다라고 소개한 스님이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노는 겐 니마로부터, 저의 스승 비구 니마 스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0페이지) 부타팔리타. 화합한 것들은 특성이다. 화합한 것이더라도 하나의 동시로 어떻게 가능한가? 특성이 아닌 각각의 상반된 화합이 유의법인 하나의 사물에 동시로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이와 같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머문과 소멸은 없으며, 머문의 시점에서 발생과 소멸은 없고, 그래서 생주멸이라고 하는 발생이 있기 때문에 머무는 것이고, 머문 역시나 소멸이 있기 때문에 머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발생 자체가 실제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있어서 발생과 동시에 머무는 것이고, 머문과 동시에 소멸이기 때문에 그것을 발생이 실제 존재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머문 역시나 마찬가지로 발생과 소멸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상호 실제 존재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스님들께서는 그 안내자의 그가 이렇게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걀사 그 식당에 가셔서 점심을 드셔주시면 점심 공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제가 불자분들은 전부 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바깥에서 공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는 각국 스님들만 그쪽에서 이제 점심 공양을 하시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문이 끝난 후 한국 분들께서는 바로 나가지 마시고 잠시 기다려 대기해 주시라고 합니다. 그 오늘 남인도 사원의 승복 불사의 공양금을 전달하는 전달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시 반에 양로원을 방문하고 그 다음 내충사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실 분들은 자신의 우선 숙소에 가셔서 그 짐을 두고 오셔도 되고요. 1시 반 다시 절에서부터 절에서 출발한다고 하니 1시 반까지 이 밑으로 오시면 아래층에서 기다리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리가 불편하거나 여러 차례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오늘도 복습에 통역이 준비되어 있으니 참석하시면 됩니다. 복습은 1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특성이 아닌 각각의 상반된 화합이 유의법인 하나의 사물의 동시로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이와 같이 발생하는 시점에 머문과 소멸은 없으며 머문의 시점에서 발생과 소멸은 없고 소멸의 시점에서 발생과 머문은 없다. 그러므로 발생, 머문, 소멸은 각각이거나 화합일지라도 유의법의 특성으로 타당치 않다. 특성이 타당치 않기 때문에 유의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와 같은 불확실한 논리만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고로 무언가의 발생, 머문, 소멸은 유의법이다. 보병이 발생한 것이다. 일단 어느 시점에서 보병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답하라. 아직 생겨나지 않았을 때에는 보병이라 할 수 없고 발생한 것만을 보병이라고 할 수 있고 보병 역시 유의법이기 때문이다. 세 가지의 특성을 지닌 그때 발생이 보병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타당할 수 있겠는가. 이미 존재하는 것에 또다시 생겨나서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이미 특성을 지닌 것에 또다시 특성이 무엇을 하겠는가. 만일 보병이 아닌 것이 발생하고 발생한 것으로부터 보병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 이치에 맞지 않다. 보병이 아닌 것이 생겨난다는 것은 카펫인가 모포인가. 그렇다면 보병이 아닌 것이란 어떠한 것도 없다는 것인가 무엇인가. 만일 카펫 또는 모포가 생겨나고 그것이 생겨난 뒤 어떻게 보병이 되겠는가. 만일 보병이 아닌 것을 어떠한 것도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어떠한 그것이 어떻게 발생하겠는가. 행여 발생한다면 토끼의 뿔은 왜 생겨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발생이란 것은 타당치 않다. 발생이라는 것이 여기 없다면 발생하는 어떠한 것이건 유의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타당할 수 있겠는가. 어떠한 것이든지 발생이 없다면 어떻게 머물고 소멸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보병과 같은 것을
계시면 좀 세차고 좀 매지 미스 대시 시설 교환을 때는 계시면 계속 세차고 차 매와 시설 미스가 시작 리시 너무 교환을 때는 지시 계시면 매와 너무 니 계시면 시작 그래 너무 계시면 내가 니는 너무 이나 제 너무 계시면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다시 앞부분을 읽으시는데요. 그래서 지금 다시 앞부분을 읽으셨는데요. 여기 12페이지 만일 보병이 아닌 것이 발생하고 이 부분을 다시 읽으셨습니다. 지금 그 읽은 부분이 좀 잠시 영님 말이 영님 그만해서 검사합시다. 나들이 Chinese 주시오. Chinese 주시. 지금 종이가 그 경전 종이가 낱장이 좀 섞인 것 같으니 와서 다시 한번 그 페이지 수를 마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잠시 휴식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티벳 경전은 예전의 경전은 이렇게 낱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할 때 그래서 지금 제가 읽은 게 여기까지 읽었다라고 이제 페이지가 다 헷갈려 버려서 어디라고 그래서 11페이지 그와 같은 불확실한 논리만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내가 불확실한 논리를 펴는 것이 아니다. 나는 실상을 알고자 하는 것이다. 발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보병이 발생한 것이다. 일단 어느 시점에서 보병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답하라. 아직 생겨나지 않았을 때에는 보병이라 할 수 없다. 발생한 것만을 보병이라 할 수 있고 보병 역시 유의법이기 때문이다. 세 가지의 특성을 지닌 그때 발생이 보병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타당할 수 있겠는가? 이미 존재하는 것에 또다시 생겨나서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이미 특성을 지닌 것에 또다시 특성이 무엇을 하겠는가? 만일 보병이 아닌 것이 발생하고 발생한 것으로부터 보병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역시 이치에 맞지 않다. 보병이 아닌 것이 생겨난다는 것은 카펫인가 모포인가? 그렇다면 보병이 아닌 것이란 어떠한 것도 없다는 것인가? 무엇인가? 만일 카펫 또는 모포가 생겨나고 그것이 생겨난 뒤 어떻게 보병이 되겠는가? 만일 보병이 아닌 것은 어떠한 것도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어떠한 그것이 어떻게 발생하겠는가? 행여 발생한다면 토끼의 뿔은 왜 생겨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발생이라는 것은 타당치 않다. 발생이란 것이 여기 없다면 발생하는 어떠한 것이건 유의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타당할 수 있겠는가? 모든 그 입중론에서 자립 중간학파를 반박할 때
반박할 적에 사물이 실제 존재한다면 자성이 있다면 견성에 들어간 그 성인들이 전부 다 그 사물의 실제함을 보아야 하지만 보지 못한다라는 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호 의존의 상호 의존에 통해서 자리 중간 학파에서는 그 이름으로서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자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것 역시나 반박하고 용수 그 월층보살의 입중론에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 자성이 있다라는 것을 견도에 이른 보살이 그 성인 보살들이 보아야 하지만 보살들은 실제하다라는 어떠한 것도 보지 않는다, 볼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 경계에서부터 존재한다. 그리고 내게 보여지는 것과 같이 바깥에서부터 실제 그와 같이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는 것과 같이 실제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고찰하고 분석했을 때 자리 중간학파와 기류 중간학파의 견해가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깥 대상에서부터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하지만 각각의 사물에 이름을 붙이고 이름을 붙인 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이름을 부여해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세속제의 관점에서 그 진리를 고찰하지 않을 때, 실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고찰하지 않는 시점에서 그 상황에서는 이러한 이름이 부여되고 그 이름으로서 우리가 통용되어서 사용하지만은 그것 역시나 그 이름과 소리 역시나 실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상태에서는 그것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성이 있지 않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일 뿐인 것이다. 그 바깥 경계에서 무엇도 존재한 것이 아니다. 실제 존재하는 것은 무엇도 있는 것이 아니다.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의존에서 연기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이 무자성이다. 상호 의존한다라는 그 공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고, 상호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없는 그냥 허무론자들이 말하는 아예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해서 그 고유의 실체하는 바는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단변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생, 머문, 소멸이라는 것은 세간의 이름뿐인 것이다. 또한 발생, 머문, 소멸하는 것들의 유의법의 다른 특성이 만일 존재한다면 한계가 없다면 그것들은 유의법이 아니다. 생주멸을 유의법의 특성으로 설명한 것 가운데 유의법의 다른 특성이 있는가 없는가, 우선 만일 그것들과 다른 유의법의 특성이 있다면 한계가 없게 되어버린다. 발생한 것에 또다시 발생이 있고 거기에 또다시 다른 것이 있으면 그 다른 것에 또다시 다른 것이 있게 되는 것이 끝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 한계가 없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러한 것들의 유의법의 다른 특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들은 유의법이 아니게 된다. 유의법이 아니라면 어떻게 유의법의 특성이 되겠는가라는 것은 앞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생주멸들은 유의법이지만 무한한 것이 되지 않는다. 어째서인가? 그래서 대답을 하는 부분입니다. 발생의 발생이 근본 발생만을 생겨나게 하고 근본 발생이 발생한 발생도 생겨나게 한다. 여기에 식을 비롯한 법들에서 어느 하나의 법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와 함께 15번 발생한다.
법의 발생, 법의 머문, 법의 소멸, 법의 법, 법의 근본이 선한 법이라면 바른 해탈, 악한 법이라면 전도된 해탈, 그 법이 출리라면 출리, 출리가 아니라면 출리가 아닌 것이 발생한다. 그것들을 일단 보조라고 부른다. 그것은 발생의 발생, 머문의 머문, 소멸의 소멸, 있음의 있음, 근본의 근본, 바른 해탈의 바른 해탈, 전도된 해탈의 전도된 해탈, 출리의 출리, 출리가 아닌 것을 출리가 아닌 것이 또한 발생한다. 그러한 것들을 보조의 보조라고 한다. 그와 같이 법의 발생은 그 자체와 함께 15번 발생한다. 근본 발생이란 자신을 제외한 그 법의 자체와 14번을 설명한 대로 발생하게 된다. 발생의 발생은 근본 발생만을 발생하게 하고 그와 같이 하나가 하나를 생겨나게 함으로 무한하게 되지 않는다. 그와 같이 근본의 머뭅도 머뭅의 머물을 머물게 하고 머뭅의 머뭅도 근본 머뭅을 머물게 한다. 근본 소멸도 소멸의 소멸을 소멸하게 하고 소멸의 소멸도 근본 소멸을 소멸하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끝이 없게 되는 오류는 없다. 만약 그대의 발생의 발생이 근본 발생을 생겨나게 한다면 그대의 근본 발생이 발생시키지 않는 발생의 발생이 그것을 어떻게 생겨나게 하겠는가? 만일 그대의 발생의 발생이 근본 발생을 생겨나게 한다면 그대의 근본 발생이 발생시키지 않는 발생이 근본 발생을 어떻게 생겨나게 하겠는가? 자체가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본 발생은 오직 발생한 발생만을 발생하기 때문에 근본 발생을 생겨나게 하는 것이지 발생하지 않는 것은 하지 못한다. 만일 그대의 근본 발생이 생겨난 것으로서 근본을 생겨나게 한다면 그것으로서 생겨나지 않은 근본이 그것을 어떻게 생겨나게 하겠는가? 그래서 대답하시기를 만일 그대의 근본 발생이 발생한 발생의 발생으로서 그 근본 발생을 생겨나게 한다면 발생의 발생으로서 발생하지 않는 근본 발생이 하나의 발생의 발생 어떻게 생겨나게 하겠는가? 따라서 그것은 하나의 하나가 의존하는 것이다. 하나의 하나가 의존하는 것들은 언제나 고정적일 수 없다. 발생 자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발생의 발생을 생겨나게 하는 것이지 발생하지 않는 것은 하지 못한다. 그대의 그것을 발생하지 않는 발생하고 있는 것이 만일 그것을 생겨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생겨나는 것으로 인정되리라. 그대의 아직 자신이 발생하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중인 근본 발생이 만일 다른 발생의 발생을 생겨나게 할 수 있다면 그 발생의 발생을 생겨나게 한다고 인정될 것이다. 또한 그대의 아직 발생하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발생의 발생이 만일 다른 근본 발생을 생겨나게 할 수 있다면 근본 발생도 생겨나게 해야 한다. 하지만 가능하지 않다. 이처럼 자신이 생겨나지 않고 없는데 다른 것을 어떻게 생겨나게 하겠는가? 그러므로 그것은 분별일 뿐이다. 다른 발생이 생겨나게 하지 않아도 발생 자체가 자신과 다른 것들을 생겨나게 한다. 왜냐하면 마치 등불이 자신과 다른 것을 비추는 것과 같이 발생도 자신과 다른 삶을 두 가지 모두 생겨나게 한다. 마치 등불이 그 자신도 비추고 보병과 모포를 비롯한 다른 사물들도 비추듯이 발생도 자신도 생겨나게 하며 보병과 모포를 비롯한 다른 사물들도 생겨나게 한다. 만일 만일 등불이 자신과 다른 것들을 비춘다면 발생 역시 등불과 같이 자신과 다른 것들을 생겨나게 해야 한다. 하지만 등불은 자신과 다른 것들을 비추지 못한다. 어째서인가? 등불이 어디에 있건 그것이 있다면 어둠은 없다. 이와 같이 여기서 비추지 않는 어떠한 것을 비추는 것이다. 어둠이 가려서 비추지 않는 것이라면 등불을 어둠이 가린 것이므로 등불에 비추지 않는 것은 없다. 다른 것들을 비춘다라고 말한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 등불을 다른 것들에 적용해도 어둠은 없다. 어둠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도 비추지 않는 것은 없다. 그렇다면 자신과 다른 것들에 비추지 않는 것이 없다면 등불이 무엇을 비추는가? 그것을 말해보라. 어둠을 제거하기에 비추는 것이라 한다. 여기서 등불이 생겨나면서 어둠을 없애고 비춤이 비추는 것이다. 어둠을 제거하는 그 어떤 등불이 자신과 다른 것들을 비추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등불이 어디에 있건 그것이 있다면 어둠은 없다 라고도 말한다. 등불이 생겨나면서 어둠을 제거함으로 등불은 자체와 다른 것들의 어둠이 없다. 어둠이 없는 까닭에 비추는 것일 뿐이다. 그와 같이 어둠을 없애는 까닭에 등불은 자신과 다른 것들을 비춘다. 등불이 그와 같듯이 발생도 자신과 다른 것들을 생겨나게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치에 맞다.
발생하고 있는 등불이 어둠을 제거한다는 것을 말해보자.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 등불이 어둠을 없애는 것인가? 발생하고 있는 등불일 때 어둠과 만나는 경우는 없다. 등불과 어둠은 한 곳에 공존이 불가능하다. 발생하고 있는 등불은 어둠과 결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 등불이 어둠과 마주하지 않으면서도 어둠을 없앨 수 있겠는가? 만일 등불이 접촉하지 않고도 어둠을 없앤다면 모든 세간에 존재하는 어둠을 이곳에 있는 것이 제거하게 되리라. 만약 등불이 어둠과 접하지 않고도 어둠을 없앤다면 모든 세간에 존재하는 어둠들도 한 곳에 놓여진 등불로 제거할 수 있다. 접하지 않는 같은 곳에서 어느 것은 제거하고 어떤 것은 제거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 게다가 만일 등불이 자신과 다른 사물을 비추게 된다면 어둠 역시 자신과 다른 사물을 어둡게 하는 것에는 의심이 없다. 이 주석이 참 읽기도 어렵고 그리고 시간도 빨리 흐르는 것 같고 제 눈도 많이 침침합니다. 제가 지금 한마디 하고 또 글이 어디까지 읽었는지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만은 여기서 등불은 어둠의 대치로 존재한다. 따라서 만일 등불이 자신과 다른 사물들을 비춘다면 어둠도 자신과 어둠도 자신과 다른 사물들을 어둡게 하는 것에 의심이 없다. 하지만 어둠은 자신과 다른 사물들을 어둡게 하지 못한다. 만약 어둡게 한다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어둠 역시 보이지 않게 된다. 어둠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물들은 언제나 보여야 한다. 하지만 사물들도 항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둠은 자신과 다른 사물들을 어둡게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어둠의 대치인 등불도 자신과 다른 사물들을 비추지 못한다. 따라서 거기에 등불처럼 발생도 자신과 다른 자체들 역시 생겨나게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등불이 어둠을 없앤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등불이 어둠을 없앤다라는 말 자체에서도 등불이 실제하는 어둠을 없앤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하는 등불조차 없고 실제하는 어둠조차 없는데 그러한 등불과 어둠이 접할 수도 없고 그렇게 서로 없앤다라는 그런 자체가 실제하는 바는 어떠한 것도 있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또한 만약 발생이 그 자신을 생겨나게 한다면 발생한 것과 발생하지 않는 것을 생겨나게 해야 하지만 두 가지 모두 타당치 않다. 어째서인가? 이 발생이 아직 생겨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자신을 생겨나게 하겠는가? 이 발생이 아직 생겨나지 않았고 없기 때문에 그 자신을 어떻게 생겨나게 하겠는가? 또는 이것이 아직 생겨나지 않았고 없는 그 자신을 누가 생겨나게 하겠는가? 만일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없이 생겨난다면 토끼의 뿔 역시 생겨나야 한다. 하지만 생겨날 수 없다. 그러므로 아직 생겨나지 않은 발생은 자신을 생겨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발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찰해 보면 이것이 발생이다. 우리 보통 발생이다라고 하는 실제하는 발생의 실제하는 발생이다라고 하는 지점은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생이 이 지점이 그 실제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지적할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머문과 소멸 역시나 우리가 머물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머물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 역시나 이 지점이 실제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고 실제 소멸한 것이다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발생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생겨나게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에 대해 말해보겠다. 만일 발생한 것이 생겨나게 하고 생겨났다면 무엇을 생겨나게 했는가? 만일 발생이 이미 생겨났다면 발생은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자신을 생겨나게 한다라는 무의미한 이것을 왜 다시 하겠는가? 이미 발생한 것에 또다시 발생함이 무슨 소용인가? 그렇다면 일단 이미 발생한 것은 자신을 생겨나게 하지 못한다.
발생한 것은 다른 것을 생겨나게 한다라고 말한 것도 타당치 않다. 이와 같이 만일 발생한 것이 다른 것을 생겨나게 한다면 발생한 것이 생겨나게 하는 다른 작용은 이미 발생한 것인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인지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발생한 것, 발생하지 않은 것, 발생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생겨나게 하지 못한다. 발생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겨나게 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 그래서 지금 이 보면 계속 고찰하라는 부분, 그래서 계속 분석하고 실제 하는가, 이것이야말로 내가 여기고 있는 그 개념에서의 실제 하는 바인가, 이것이야말로 그 존재 여부인가를 계속 끊임없이 고찰하고 분석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는 것도 생겨나게 하지 못하며 발생하고 있는 것도 생겨나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미 갔고 아직 가지 않았고 지금 가고 있는 것, 그러한 것들은 이미 설명하였다. 이미 간 것에는 감이 없는데 가는 행위가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처럼 이미 발생한 것을 다시 생겨나게 하지 못한다. 발생의 작용이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이미 발생한 것에도 발생의 작용은 없다. 만일 다시 발생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발생하게 되므로 그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것은 생겨나게 하지 못한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 역시 생겨나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없기 때문이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에서 생겨나게 되는 무엇이 있겠는가? 만약 없는데도 생겨나게 된다면 토끼의 뿔 역시 생겨나야 하지만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미 발생한 것은 다시 생겨나게 하지 못한다. 또한 발생하고 있는 것도 생겨나게 하지 못한다. 이미 발생한 것과 발생하지 않는 것을 제외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며 발생이 둘이 되는 까닭이다. 즉 발생과 함께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되고 발생과 함께하여 생겨나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그것의 일부는 발생했지만 일부는 발생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것과 다른 것이 발생했거나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거기서 만일 발생한 것과 발생하지 않은 것을 이미 발생한 것이 생겨나게 한다면 일단 그 일부 생겨난 것은 발생이 생겨나게 한 것이 아니며 발생한 것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발생했다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발생하고 있는 것을 생겨나게 한다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일부 발생한 그것이 발생하지 않은 것만을 발생하게 한다면 그것의 나머지도 그와 같이 발생함이 없이 단독으로 발생하게 됨은 확실하다. 또는 그러한 일부는 발생이 없는 것만을 생겨나게 하고 일부는 발생이 생겨나게 하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말해야 한다. 만일 그러한 일부 발생한 것도 발생 속에서 생겨난다면 발생하지 않은 것을 발생이 생겨나게 하는 것일 뿐 생기고 있는 것을 생겨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 그러한 일부 발생한 것은 발생이 생겨나게 한 것이 아니다. 이미 생겨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에 아직 생겨나지 않은 그 나머지를 발생이 생겨나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발생하고 있는 것을 생겨나게 한다라고 말한 것이 부조리하게 된다. 다시 지금 시간을 보니 11시입니다. 그래서 아직 30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30분간 읽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시계 보자마자 다시 또 어디까지 읽었는지 또 헷갈린다. 만약 그것의 일부 발생한 것도 생겨나게 한다면 거기에 두 가지 발생이 지은 특성이 있어야 하지만 없다. 이미 발생한 것에 또다시 생겨나게 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것은 또다시 생겨나게 하지 않는다. 따라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생겨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무의미한 것을 마음의 핵심으로 취한 것일 뿐 의미가 없다. 보병을 비롯한 것들의 발생도 인식하고 보병을 비롯한 쓰임이 있는 것들의 사용됨을 보기 때문이다. 발생이 존재한다면 발생에 의존하고 발생에 연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생겨난다고 말할
할 수 있다. 발생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직 생겨남이 없을 때 어떻게 발생에 의존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할 것인가? 지금 이 발생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이것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은 없고 불가능한 그때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생겨났다, 발생했다라고 하는 즉 그 순간 이미 사물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생이다라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머물고 있다라는 것 역시나 타당치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때 어떻게 발생에 연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생겨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어째서 불가능한가? 일단 모포가 발생에 의존해서 무엇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 모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모포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조차 모포라면 그것을 발생에 연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생겨난다라고 말하는 발생이 역시나 무슨 소용인가? 그것은 타당치 않다. 이미 발생한 것과 발생하고 있는 것에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생기고 있는 것은 모포가 아니다. 일단 이미 발생한 것은 모포이다. 발생한 그것에 의존해서 작업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이다. 모포가 아닌 무언가 발생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모포가 되겠는가? 이와 같이 다른 것이 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되지 않는다. 만일 될 경우 카펫이 되고 있다면 모포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생겨난 것 역시 모포가 아니다. 그 모포가 없다면 무슨 발생에 의존해서 무엇을 발생하고 있는 것이 되겠는가? 만일 그대가 무기를 능숙하게 사용한다고 해서 어머니를 공격하는가? 그대가 논쟁에 집착하여 상호 의존하는 발생의 이치를 배격하는가? 그것은 상호 의존에서 발생하는 이치가 아니다. 연기를 말하는 이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사물 역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사물이 발생하고 있는 발생 역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연기의 뜻은 이와 같다. 의존하여 발생한 것, 그것은 본성으로서 없다. 의존하여라는 것과 발생하는 것이라는 그 쿄나 린포체께서 지으신 연기 찬탄문의 주석에 보면 그 상호 의존한다라는 상호 의존하여 존재한다라는 상호 의존이라는 것 자체가 자성이라는 것을 부정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호 의존, 그래서 고정된 자성, 고정된 실제하는 바는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존해서 존재한다기 때문에 세간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통용해서 사용하는 모든 언어들이 결코 부정되지 않고 반박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셨다고 합니다. 의존하여라는 것과 발생한 것이라는 두 가지 모두 본성이 없고 본성을 여인 본성도 공한 것이다. 그러므로 생겨나고 있는 것과 발생도 정멸일 뿐이다. 그러므로 연기를 말하는 이들에게는 발생하고 있는 것과 발생 두 가지 모두 다 본성으로서 없고 본성으로서 여인 본성이 공한 것이다. 그 두 가지 모두 본성이 공한 가운데 이 발생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원인과 조건들에 의존해서 발생하게 될 때까지 사물을 생겨나게 하기 위해서 작용을 시도한다. 그렇다고 오로지 발생하는 사물만을 의존해서 작용을 시도하는 것도 아니다. 바탕이 없는 것에는 작용을 시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용과 더불어 원인과 조건들에 의존해서 사물은 생기고 그러한 발생은 그것에 의존해서 생겨나게 된다. 어떠한 원인과 조건들에 의존하여 작용을 시도하는가? 모포이다. 어찌 그대는 허공의 꽃들을 모으려고 시도하는가? 그대는 존재하지 않는 모포의 원인과 조건들에 의해서 작용을 시작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허공의 꽃들을 모으려고 시도하는가? 그대는 존재하지 않는 모포의 원인과 조건들에 의해서 작용을 시작하려고 하는가? 만일 발생하지 않는 어떠한 사물이 어딘가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어째서 거기에 발생하게 되는가? 존재한다면 발생하지 않는다. 만일 발생하기 이전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이 부분에서는 유무의 그 논거를 통해서 무자성을 입증하는 부분 같습니다. 발생하기 이전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어떠한 사물이 어느 곳에나 존재하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이 가능할 경우 존재하는 사물의 원인과 조건과 그것에 의존한 작용마저도 이름을 붙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생겨나지 않은 사물이 어떠한 경우에서도 타당치 않은 이때 사물이 발생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의 원인
원인과 조건이 되겠는가? 어떠한 원인과 조건에 의존해서 작용을 하게 되며 무엇을 생겨나게 하겠는가? 작용을 시도하지 않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의 발생이 어디에 존재하겠는가? 발생이 없는 어떤 것에 어떻게 발생에 의존해서 생겨나겠는가? 그러므로 의존하고 연관되어 발생한다라고 말하는 이들의 견해는 발생하고 있다는 것과 발생이 공하다는 것이다. 또한 만일 그 발생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생겨나게 한다면 그 발생을 생겨나게 하는 발생 역시 무엇인가? 만일 그 발생이 발생하고 있는 다른 것을 생겨나게 한다면 현재 그 발생을 생겨나게 하는 발생 역시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발생이 생겨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에 대해 설명하겠다. 만일 다른 발생이 그것을 생겨나게 하는 것은 끝이 없게 된다. 만일 다른 발생이 발생하고 있는 다른 것을 생겨나게 한다면 한계가 없게 된다. 그것 역시 다른 것이 생겨나게 하고 또 다른 것이 생겨나게 하여 끝이 없게 되므로 그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른 것을 생겨나게 하는 것은 발생이 없는 것만 발생하게 한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그것에 대해 설명하겠다. 만약 발생 없이 생겨난다면 모두 그와 같이 생겨나게 되리라. 만약 다른 것을 생겨나게 하는 것은 다른 생겨남이 없이 발생한다면 모두 그와 같이 다른 발생이 없이 생겨나야 한다. 이미 발생한 것이 다른 것을 생겨나게 한다고 하는 무의미한 행위와 생각 없는 이것으로 무엇을 하려는가? 또는 이와 같이 발생 자체는 다른 생겨남이 없이도 생겨나지만 다른 사물들은 다른 생겨남이 없이는 생기지 않는다라고 특이한 논리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쓸모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발생이 그래서 발생과 소멸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말하는 발생과 소멸은 바깥 경계 대상에서부터 발생이 원래부터 존재했고 본래 존재했고 소멸이 본래 존재했고 그리고 그 머금이 본래 존재했다라는 그 관념들을 반박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것을 생겨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바깥 경계에서부터 본래 존재한다. 그리고 실제 존재한 것이다라는 것이라면 언제나 고정되어서 언제나 변함없이 그 모습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변하는 것 자체가 본래 고정되어 있고 본래 실제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어떤 그래서 그 일단 있거나 없는 것도 발생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일단 존재하는 것이 생겨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데 발생을 고찰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존재하는데 또다시 발생이 무슨 소용인가? 없다 하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없기 때문이다. 없는 거기에 무엇이 발생할 수 있겠는가? 만약 없는 것이 발생하게 된다면 토끼의 뿔 역시도 생겨날 수 있다. 이미 허물을 끄는 것들에 다시 허물이 생겨나게 되므로 그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없는 것이 다시 발생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거기에 있으면서 없는 하나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있으면서 없는 것도 아닌데 존재하면서 없는 것 역시 발생함은 타당치 않다. 어째서인가? 앞에서 이미 설명한 것이다. 그것은 위에서 일단 없거나 지금 이 부분은 아마 1장의 개송 같습니다. 일단 있거나 없는 것도 발생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이미 설명했다. 있고 없는 둘 다를 지칭해서 그 두 가지는 앞에서 반박하고 논파하였다. 또한 있고 없고 있으면서 없는 것들이 어째서 발생의 논리가 아닌지는 처음부터 설명하였다. 어디서인가 하면 어느 때나 법은 유무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처럼 성립하는 것을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타당치 않다라고 한 부분이다. 게다가 사물이 소멸되고 있는 것에는 발생이 타당치 않게 된다. 여기서 그대가 발생하고 있는 사물을 생겨나게 한다라고 처음 말한 발생하고 있는 사물에는 소멸 역시 존재하게 된다. 왜냐하면 사물은 소멸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소멸되고 있는 사물은 발생이 타당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점차 늘어나서 발생하게 되고 그것 역시
역시 소멸로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없어진 것은 발생할 수 없다.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것에 관해 설명하겠다. 무언가 소멸되고 있는 것이 아닌 그것은 사물로 타당치 않다. 만일 발생하고 있는 사물이어서 소멸하지 않았다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물이 아니게 된다. 왜냐하면 사물의 특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소멸을 사물의 특성으로 설명했다. 따라서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사물이 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발생하고 있는 사물을 생겨나게 한다라고 말한 것도 부조리하고 없는 사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생겨나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 역시 오류가 된다. 그러므로 다른 발생을 생겨나게 한다는 것 역시 타당치 않다. 무엇이건 그 자신도 생겨나게 하지 못하면서 다른 성품 역시 생겨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발생이 되겠는가? 그러므로 발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머문 있다. 그건 역시 발생하지 않은 사물에는 타당치 않기 때문에 발생 역시 분명 성립된 것이다. 어떤 사물이 머물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머물거나 아직 머물지 않음이 머물거나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이 머물러야 한다. 하지만 사물이 이미 머문 것은 머물지 않고 사물이 아직 머물지 않은 것은 머문 것이 아니며 지금 머물고 있는 것도 머무는 것이 아니다. 일단 사물이 이미 머문 것은 머물 수 없다. 이미 머문 것에 머물러 무엇을 하겠는가? 두 가지 머문이 되어서 이미 머문 어떠한 것에 머무름과 더불어 또다시 머물게 한다라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렇게 되면 머무는 이 역시 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사물이 아직 머물지 않는 것도 머물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머문과 머문이 아닌 것은 상반되기 때문이다. 지금 머물고 있는 것 역시 머물게 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머문과 머물지 않는 것을 제외한 머물고 있는 것은 불가능하고 머문이 두 가지가 되며 머무는 이도 둘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게다가 발생하지 않은 어떠한 것을 머물게 하겠는가? 앞에서 제시한 논리를 통해 발생은 없을 뿐이다라고 이미 설명했다. 그때 발생하지 않은 다른 것이 어떠한 것을 머물게 하겠는가라는 것이다. 게다가 사물이 소멸하고 있는 것에 머문은 타당치 않게 된다. 소멸하고 있는 사물에는 머문은 타당치 않다. 왜냐하면 머문과 소멸은 둘로 상반되기 때문이다. 머무는 시점에서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것에 대해 설명하겠다. 어떠한 것이건 소멸하고 있는 것이 아닌 그것은 사물로 타당치 않다. 어떠한 것이건 머문이 머물고 있는 시점에서 소멸하지 않게 되는 것은 머문이 머무는 시점에서도 사물이 아니게 된다. 왜냐하면 사물의 특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소멸을 사물의 특성으로 설명하므로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사물이 되겠는가? 사물이 없다면 무엇으로서 머물게 되겠는가? 그러므로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사물의 머문도 타당치 않다. 게다가 모든 사물은 매 순간 낡고 사라지는 법이라면 무언가의 낡고 사라짐이 없이 머무는 사물은 무엇인가? 모든 사물은 무상함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무상함으로써 늙고 죽는 대상임을 인정한다면 무언가에 연하여 머문이 있다고 말한 무언가 중에 낡거나 사라짐 없이 머무는 그러한 사물들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머문 역시 타당치 않다. 머문의 머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하겠다. 머문은 다른 머문과 그 자체라 해도 머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머문은 다른 머문이 또한 머물게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 머문이 또한 머물게 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 왜냐하면 마치 발생이 자신과 다른 것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과 같다. 앞에서 말한 바 이 발생이 아직 생겨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자신을 생겨나게 하겠는가? 만일 이미 생겨난 것이 생겨나게 하고 생겼다면 무엇을 생겨나게 했는가라고 말한 것과 같다. 머문 역시 머물지 않는 것이 그 자신이 머물게 하거나 머문이 그 자신이 머물게 해야 한다. 하지만 일단 아직 머물지 않은 것은 그 자신을 머물게 하지 못한다. 어째서인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아직 머물지 않은 것에는 머문이 타당치 않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자신의 성품을 어떻게 머물게 하겠는가? 만일 머물게 한다면 토끼의 뿔 역시 자신의 성품을 머물게 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머물면서 머물지 않는 것은 자신의 성품을
머물게 하지 못한다. 머뭄의 머뭄도 자신의 성품을 머물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머뭄이기 때문이다. 머무는데 다시 머물러 무슨 소용인가. 그러므로 머뭄의 머픔도 자신의 성품을 머물게 하지 못한다. 머물게 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어떻게 머픔이 되겠는가. 그와 같이 일단 머픔 자체를 머물게 하지 못한다. 머픔을 다른 머픔이 머물게 한다는 것이 어째서 이치에 맞지 않는가. 앞에서 말한 바 만일 다른 발생이 그것을 생겨나게 하는 것은 끝이 없게 된다. 만약 발생이 없이 생겨난다면 모두 그와 같이 생겨나게 되리라라고 말한 바와 같다. 머픔도 다른 머픔으로 머물게 하거나 다른 머픔이 없이 머물러야 한다. 하지만 거기에 일단 머픔을 다른 머픔으로 머물게 하지 못한다. 만약 머픔을 다른 머픔으로 머물게 한다면 한계가 없게 된다. 그것도 다른 것이 머물게 하고 그건 역시도 다른 것이 머물게 하면서 끝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머픔을 다른 머픔이 머물게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 머픔을 다른 머픔이 없이 머물게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에 대해 말해보겠다. 마치 다른 것을 머물게 한다는 것은 다른 머픔 없이 머무는 것과 같다. 모두 다 다른 머픔이 없이 머물게 된다. 이미 머무는데 다른 것이 머물게 한다라는 의미 없는 이 분별로 무엇을 하려는가. 또는 이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소멸이 있기 때문에 머픔이 있고 발생이 있고 발생이 있기 때문에 머픔이 있고 소멸이 있는 것은 상호 의존해서 그와 같이 존재하는 것일 뿐 실제 발생의 존재, 본래 존재한다라고 하는 실제 한다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머픔은 다른 머픔이 없이 머무는 것이고 다른 사물들은 다른 머픔 없이 머물지 않는다라는 특이한 논거를 설명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도 헛된 일이다. 그러므로 머픔은 다른 머픔으로 머물게 하지 못한다. 머물게 하지 못하는 무언가는 머무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머픔도 존재하지 않는다. 소멸은 존재한다. 그건 역시 발생하지 않은 사물과 머물지 않은 것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과 머픔도 확실히 성립된다. 만일 소멸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물이 소멸했거나 소멸하지 않았거나 소멸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모든 면에서 타당치 않다. 소멸한 것은 소멸하게 하지 못하고 소멸하지 않는 것 역시 소멸하게 하지 못하며 소멸하고 있는 것 역시 그와 같이 하지 못한다. 일단 이미 소멸한 것은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어째서인가? 없는 까닭이다. 없는데 무엇을 소멸하겠는가? 아직 소멸하지 않는 것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어째서인가? 소멸한 것과 소멸하지 않은 것 두 가지는 상반되기 때문이다. 지금 소멸하고 있는 것도 그와 같이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앞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생겨나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소멸한 것과 소멸하지 않는 것을 제외한 소멸하고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멸이 둘이 되기 때문에 소멸하고 있는 것 역시 둘이 된다. 그러므로 소멸하고 있는 것은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한편 여기서 소멸하고 있는 것이란 일부는 소멸했고 일부는 소멸하지 않았거나 또는 다른 것이 소멸했거나 소멸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일 소멸하면서 소멸하지 않은 것을 그 소멸이 소멸하게 한다면 일단 그것의 일부 소멸한 것은 완전 소멸한 것이 아니며 그 소멸은 소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어째서인가? 그것이 소멸했다면 소멸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소멸하고 있는 것을 소멸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님들께서는 점심 공양을 그 남걀사 식당에 준비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층 내려가셔서 계단으로 내려가시면